역사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중에는 놀랍게도 미치광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후 소비에트 유니온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끌어갔던 스탈린, 그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그 거대한 제국에 형성하면서 1인 지배 체제를 형성하면서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숙청했고 죽였고 수천만 명의 인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권당이 된 정당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총통이 되었던 히틀러, 그는 총칼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에요. 지극히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 문명사회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어떻게 하려 했다고요? 이 헤롯이 헤롯 3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디에서 탄생했죠?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 12장의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 1세가 예수님이 탄생하던 해로부터 2년간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모든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가문이에요. 헤롯 2세가 예수님이 오신다 외치고 의롭게 살았던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헤롯 몇 세예요? 3세. 헤롯 3세가 예수 믿는 몇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죽인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였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헤롯 3세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니까 이것을 보고서 교회의 수장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투옥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가 투옥되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걸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군인 4명을 파수꾼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6시간씩 4교대를 하니까 24명이 지킨 거예요. 철통같이 지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일 드디어 헤롯은 베드로를 불러서 처형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교회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가 순교당하면 교회는 풍지박산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위기 상황이에요. 평신도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했지요. 12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3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순교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개인의 위기, 집단의 위기, 종교적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사람들은 종교적 심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는 심성을 가져요.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도하는 심성을 가져요. 성황당에 기도하고 산신령께 기도하고 푸뚜막 신을 향해서도 기도를 해요. 인간 안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이 중요하지요. 아니, 푸뚜막 신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밥그릇 통에다가 최초로 동네에서 50명, 100명이 쓰는 우물가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푸뚜막 신이시여 우리 가정을 오늘 또 지켜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물그릇 하나 올려놓으면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 푸뚜막 신이 무슨 힘이 있냐고. 그래도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황당 신이 무슨 힘이 있냐고. 뒷산 300m 해발 고도를 가진 그 산에 거하는 산신령이 무슨 힘이 있냐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우주와 전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산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고 부뚜막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십니다. 무쇠부조하신 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목석이 아니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귀를 크게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3가지로 응답해요. 만약에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침묵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라. 제가 아는 국회의원 중에 친구 형님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이 느리든지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별명이 지둘러요. 김지둘러. 국회의원들이 막 해달라고 해주면 다 듣고 어이 좀 지둘러. 내 친구가 형님한테 뭘 요청하면 야 좀 지둘러라. 그 별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둘러라고 할 때 지둘르세요. 이 지둘러가 어른 사투리 말로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심으로 기다릴 것을 요청하십니다.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왜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다 내가 응답하마 예수로 응답하실 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간절히 교회의 수장 베드로를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벅처벅 감옥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 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기도 하고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철학했을 때 그 집은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12명, 70문도, 200명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석방되자마자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깜짝 놀란 것이요. 나 사도 베드로다. 감옥에서 이제 나왔도다. 어서 문을 열거라. 로데야. 로데가 문을 열면 될 것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성도님이시여 드디어 우리가 기도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 기도 응답을 듣고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성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 미쳤냐? 그러네. 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성도들은 박수치며 환영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오늘 사실은 말레이시아의 진영선 선교사님 인사하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죽전 청년부에 설교가 있어가지고 죽전으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멀리 앉으니까 얼굴을 구별을 못했는데 설교를 한참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중간에 우리 진영선 선교사님 선교에서 고생하다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중간에 그렇게 박수를 쳐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고생하다 왔으니까 환영을 해야죠. 지금 베드로가 감옥 가서 양쪽에 군사한테 묶여가지고 하룻밤 자고 드디어 나왔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박수 쳐서 환영하면 돼.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왔다고 말하는 로데한테 너 미쳤냐? 묻겠어요. 자, 그러면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안 믿어요. 가끔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달, 3달 간절히 기도하고 나중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먼 산 보듯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단 말을 못해요. 왜? 기도의 결과라 나은 것이 분명하지만 본인은 의사가 낫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카나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위층에는 교회고 지하실에 댄스홀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띵까 하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고 기도회가 방해가 되고 사람들을 잘못 유혹하는 그 댄스홀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댄스홀이 문 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인순한 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댄스홀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안 거예요. 교회가 댄스홀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재판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드디어 재판정이 열렸습니다. 댄스홀 사장이 외칩니다.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으니 5억 손해배상 하시오. 그랬더니 교회 대표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그래서 망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때 판사님께서 명판결을 하셨습니다. 댄스홀 사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출중합니다. 교회 대표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끝.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납죽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제 다음 날이면 처형되기로 확정된 그 전날 밤 무엇을 하고 있는가?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설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이미 세 번째 투옥이거든요. 과거에 투옥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쇠사슬을 딱 끊어가지고 감옥을 나온 경험이 있었던 만큼 헤롯 왕은 베드로를 철저히 지키도록 명령을 때려놨어요. 4명이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잘 때는 2명이 문 입구에서 지키고 2명은 양쪽에 같이 누운 거예요. 베드로는 가운데 눕고
옆에 한 사람 눕고 옆에 한 사람 눕고 그리고 양쪽에 팔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못 도망가라고. 왜? 내일 체형시켜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워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십니까? 왜 쇠사슬로 꼭 묶어놔야 됩니까? 하룻밤 좀 편히 자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내가 왜 그렇게 이곳에 해야만 됩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두 군인 사이에서 뭐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자는 옆에 있는 두 군인 사이에서 누워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죽냐 마냐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신세 편하게 주무셨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면 어때? 지금 어떤 신세인데? 죽으면 어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밤 편히 주무시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교도소장을 했던 박모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형을 집행했지요. 요즘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때 대한민국에서 과거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데 일주일 후에 사형합니다. 내일 사형 집행합니다. 이걸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사인해서 탁 내려면 그날 바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사인이 내려오면 교도관들을 수명 대동하고 사형수 잠자리 문 앞에 섭니다. 사형수 이름을 부르고 드디어 오늘 사형 집행함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100% 대부분 발광을 한대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온대요. 소변을 봐야 된다 10분, 대변을 봐야 된다 10분, 물 한 잔 먹고 싶다 10분. 그래서 끌려 나오면 온몸으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집행될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주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 인생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나는 푹 자겠습니다 하고 잠을 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사단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을 간절히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주무셨는데 주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급히 일어나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나를 따르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주무실 때 오른편 왼편에 군사가 누워 있었죠. 쇠사슬로 묶어 있었죠. 그러면 급히 일어나라, 신을 신으라 하면은 쇠사슬이 차크랑 차크랑 손에 넣어서 움직이면 양쪽 군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뺨을 때리고 야 이 녀석아 움직이지 말라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묶여 있거든요. 뭔 소리요 하나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을 신으려면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두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냐 이 녀석아 하고 등을 내리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할 말을 하세요. 형편을 좀 알고 하세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나이도 죽었는데.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8절 9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래요?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100%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불만을 품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일어날 때 쇠사슬에 매어갖고 옆 사람이 난리가 났을지 안 났을지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문제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스르륵 다 쇠사슬을 풀어버린 거지. 아니면 양쪽의 사람들을 쇠사슬을 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취제를 투약하지 않고서 자연 마취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셔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쇠사슬을 풀었고 두 사람을 마취시켜놓고 나는 유유히 일어나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자동으로 풀어 헤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 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100% 그대로 따랐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질문이 많고 자꾸 머리 적은 사람들은 순종 않고 순종을 피할 수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어요. 첫째로 반항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았다, 네 뜻대로 하거라. 그 대신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은 힘들다 하시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를 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100% 그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축복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유럽과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드류 머레이였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에 헌신하였습니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온전한 항복, 절대적인 복종, 영어로 absolute surrender.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체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완전히 엎드러져 순종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서품을 받을 때 땅바닥에 대자로 엎드려 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걸 순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죽으라면 죽기까지 100% 엎드러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앱설런트 서렌더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하게 복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디옥 백성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해서 축복받는 위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져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백성들의 심령에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